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느라. 아멘. 성령 감림절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여기까지만 보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저 짐승이 뭘까요? 토끼. 잘 보셨네요. 따라 잡으려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동물은 또 뭘까요? 사냥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먹었을까요? 결과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로는 토끼가 사냥개를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늦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달리면 토끼는 잡아먹히죠. 하지만 토끼는 그걸 알고 방향을 탁 틉니다. 틀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냥개는 또 잡아먹기 위해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악의 세력은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거나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죠. 전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를 다해서 공격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교회를, 삼킬 성도를 두루찾고 있죠.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무리가 이처럼 교회와 성도를 끊임없이 무너지게끔 하기 위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악의 세력이 공격하고 박해한다면 여러분 이겨낼 성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측면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끈질긴 사단의 공격, 끈질긴 이 어둠의 세력의 그러한 박해보다 더 끈질긴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선교와 관련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온몸의 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악의 세력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도록 그렇게 박해를 하죠. 아니 더 못하도록 세상 사람보다 성도인 우리가 더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 끈질긴 공격 치가 떨립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그 끈질긴 공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지명이 많이 나오더라도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저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 쪽에서 보면 이쪽이네요. 그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처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거기서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 나오죠. 우리도 고송이라고 하면 고송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도 지명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지명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쭉쭉쭉 어디까지 갔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안디옥이 큰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고 나중에는 안디옥의 관리들,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어 쫓아 보냈죠.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시험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열심히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자, 지도는 살짝 넘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제 거절을 당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죠. 이고니온도 나름 큰 성읍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선생님, 돌에 맞으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루스드라로 피하게 됩니다. 돌에 던지는 돌에 맞으면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거나 죽거나 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박해를 받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복음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비방도 박해도 반대도 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온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지만 루스드라에서는 그 도시 전체가 막 와 할 정도로 큰 표적이 일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전혀 발을 쓰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구원 얻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제물로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꽃다발을,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기 위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 부르면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뜯어말렸죠. 온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나면서 전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놀란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 선교팀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고니온에도 퍼졌겠지요. 그러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바울을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원정을 온 겁니다. 그곳에서 먼 루스드라까지 원정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과 함께 돌을, 앞에는 이고니온에서는 던지려고 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을 던진 거예요. 돌에 맞은 바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원정원 사람들이 바울이 쓰러진 것을 보고 죽은 줄 알고 그 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끈질긴 박해와 방해를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선교를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그만둘 때까지 집요하게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선교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앙의 요소들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친밀하게 하나됨을 가로막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도록 공격하여서 마귀의 악행을 따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세상 쾌락만 쫓아가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운다면 사탄은 공격하고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공격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잠시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차 선교 여행 지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번에는 바닷길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선교한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트로이 목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실제로 요즘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 트로이에서 트로이 목마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납니다. 우리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고.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 여종은 이제 그를 고용한 주인이 있죠. 그 돈 벌어봐야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 버리죠. 바울은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몇 대까지 맞으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하느냐면 몇 대요? 40대.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을 고백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차례 맞았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는 큰 매를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빌립보에서. 빌립보에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서 40에 감한 39대의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단은 바울을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도록 송곳니로 바울을 물어뜯은 것이죠. 이제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때도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끈질기게 박해하고 방해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하죠.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이 바울이라는 자는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라고 한다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임금을 섬긴다? 이건 로마 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소동이 벌어지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관리가, 행정 관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아주 배우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아주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다가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의 기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 앞선 동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듣고,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원정 온 겁니다. 어디로? 베레아까지 원동 와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또 베레아에서 바울은 어디로요? 아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옮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복음을 거역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안달하였죠. 이러한 끈질긴 복음의 박해는 성도들의 전 삶에서 일어납니다. 마귀와 악의 세력은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악의 세력을 닮아서 그렇게 악한 성격을 가지도록 그렇게 공격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끈질기고 집요한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공격을 당하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무런 대안도 교회는 없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주님의 은혜는 악한 세력의 끈질긴 박해보다 더 집요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비방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것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바울을 박해했지만 자기들의 지역에서 루스드라까지 연합해서 원정까지 오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을 쳐서 바울을 쓰러뜨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난 다음에야 핍박을 멈추었죠. 이들의 악행과 핍박은 참으로 끈질겼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베레아까지 원정 가서 큰 소동을 일으키며 방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끈질긴 유대인들의 박해, 어둠의 세력들의 그러한 공격, 그 끈질긴 것보다 더 끈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를 붙들어 세워가시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을 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증인이었던 사울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울과 바울을 조금 이름을 구별할 텐데, 사울은 이방 선교를 나가기 전에는 주로 사울이라고 이름하였고요, 이방 선교를 하면서부터는 사울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바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려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 다메섹까지 원정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의 강한 빛을 보고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먼 사울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로 파송받는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을 받았지만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계속 박해를 받으면 거절을 당하면 힘들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먼 거리 루스드라까지 원정 와서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가게 하셨는데 더베에서는 더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더베에서 자기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 거꾸로 지나온 모든 선교 지역을 거꾸로 돌아서 시리아 교회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목숨을 내건 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데 그 길을 다시 돌아온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을 위대한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목숨도 내걸고 세운 교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선교사,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쭉쭉쭉 돌아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은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보고하니까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교우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이 1차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좀 쉬고 난 다음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성령님께서 유럽 선교를 위해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죠. 빌립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가는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집요하게 선교를 못하도록 바울을 물어뜯고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을 붙들어 세우십니다. 매를 맞고, 심히 큰 매를 맞고 옥에 던져졌지만
옥에서 찬송할 힘을 주셨습니다. 옥에서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묶였던 모든 묶임이 다 풀어졌고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에 말미암아서 나온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심히 큰 매를 맞았지만 찬송할 힘을 주셨고 큰 지진이 나서 간수가 믿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유럽을 계속해서 선교할 힘과 동기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처럼 계속해서 선교사로 빚어 가시는 그러한 끈질긴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 핍박보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월등하게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세우시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끈질기게 세워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졌다고 주저앉으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바울을 이렇게 세워가시듯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집요한 핍박보다 더 큰 법입니다. 우리의 심히 연약함, 대적자들의 끈질긴 악함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더 큼을 깨닫고 힘을 내어 일어서도록 하십시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무가치해. 무가치해. 우리 가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세요. 마귀는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마귀는 공격합니다. 너는 무가치한 자야. 왜 우리가 무가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조금 깨어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끈질긴 은혜로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집요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성품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십니다. 교회에 있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무능력하다라고 그렇게 공격하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끈질기게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무능력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집요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문현중앙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지만 이보다 더 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미국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위대한 과학자이신데 성공을 수학 공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성공을 수학 공식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성공의 세 가지 조건, 이꼴
갈로 플러스 갈로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답을 그 갈로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성공, 노력 플러스 성실 플러스 천재성이라고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보고 이거는 이제 천재성을 가진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 될 수 없어. 공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공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 이꼴 노력 플러스 성실 플러스 여기까지 같았습니다. 플러스 뭐라고 썼겠습니까? 재수. 그래서 학생들이 막 웃는 거예요. 재수.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수도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지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수도 따르지 않는다. 공식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성공 이꼴 노력 플러스 재미 플러스 침묵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노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가운데서 신앙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마음 먹지요? 성공이 뭐냐? 노력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재미입니다. 노력하는데 재미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언제 신앙이 재미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물어뜯고 끈질기게 물어뜯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때에 그때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따라붙는 마귀의 공격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인슈타인이 침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침묵.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재미를 가지고 하더라도 사람은 제한적인 인생입니다. 팍싹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아, 진짜 힘들다라고 그냥 입 밖으로 그냥 온갖 불평이 써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침묵하자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침묵하자.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자. 우리 자신을. 정말 내가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노력해 왔는가? 더 재밌는 방법은 없을까?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한번 가지고 와서 오늘 신앙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도 끈질긴 이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서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돌아보았겠죠. 침묵하면서 돌아보았겠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피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의 사람 유대인들이 원전까지 와서 자기를 박해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원전까지 와서 베레아에서 보험자는 자기를 공격했습니다. 홀로 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왜 닥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보니까 바울아, 너도 원전 가지 않았느냐? 제가 언제 원전 갔습니까? 너 모르냐? 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원전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 마을 성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한 일,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는 놀라운 역사,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일, 귀신들에서 점치는 요정이 고침받은 일, 간수장이 회심한 일들,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순간마다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울을 들고 일어서는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 나는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는 열심히 없어요. 그냥 작십 3일이면 그냥 3일까지 가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집요하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세워가십니다. 마귀는, 악의 세력은
아무리 지배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더 끈질긴 그 은총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로부터 37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악한 마귀가 아무리 지배하기에 끈질기게 우리를 박해하고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물어뜯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지배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끈질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우뚝 세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절과 핍박은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방해는 크게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집요하게 따라붙는 거절과 핍박보다 더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세워집니다. 저희의 약함과 대적자들의 끈질긴 악함을 아버지의 끈질긴 은총으로 끝내 이기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